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굽은 것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속여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쁨,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공격하지요. 마귀는 먼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지성은 인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지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탁월한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한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추론하며 얻은 결론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든지 아니면 마음이 냉랭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유명한 설교자의 그런 설교를 듣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기쁘지요. 그리고 어떠한 책을 읽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은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나 그런 사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거의 못 가져요. 말씀을 들었으나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은 들은 말씀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늘 작동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아갔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리고 분주한 삶만 남지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항상 옳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뤄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통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기울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우리의 체험을 공격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체험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시험에 있어서도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릇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성을 혼란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도 혼란시킵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마귀의 관계 때문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저 하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지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될 것은 있지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문제인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 모든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며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체험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간증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역자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교단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간증거리 없는 사람을 교역자로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이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지요. 자기가 경험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책으로 쓰고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성경보다 그 체험이 위에 있어요. 그 체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들을 비슷한 체험,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체험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체험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말씀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체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리는 알지만 진리의 능력에 관해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걸음걸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갔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체험을 말씀 위에 두고 그 체험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서, 그의 생각, 그의 의지를 다루어 갑니다. 한 나라를 여행하고자 할 때에 책 한 권을 사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지요. 그리고 가볼 만한 곳을 표시해요. 책으로 본 것과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은 다르지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습득했지만 하나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체험한 겁니다. 그처럼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이에요.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모든 지식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아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과 체험은 함께 엮여져 있어요. 감정은 체험의 부분이죠. 체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전 인격적인 거예요. 체험은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마귀는 여기에도 혼란을 일으켜요. 감정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요. 기도회나 예전에 집회 시 감정이 고조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기도가 잘 됐어. 마음이 뿌듯해. 그리고 돌아가는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냉랭한 가운데 그렇게 돌이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감정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울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음이 흥분이 되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집회의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본 대부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찬송을 할 때에 그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며 그렇게 찬양하기보다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북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빠르게 여러 번 그렇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할 때 북을 둥둥둥둥둥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북을 둥둥둥 치죠.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간절히 흥분되어져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막 고조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다가 종종 우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설교자가 울면 함께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막 고조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잘 살펴야 되거든요. 설교자의 감정에 동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감격이나 죄에 대한 애통하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되거나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 사실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차 그림 같은 것들을 보여주며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는 아무런 정서도 없어요. 죄악에 대한 괴로움도 애통함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지요.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따라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한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은 감동, 감격,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데 이것은 피차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권세 있는 가르침이지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셔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비틀거리며 오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잘것없이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야만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정서도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빠 보이는 상황 속에도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밀려와도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차갑고 냉랭한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있는 진리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함, 위로, 그리고 용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릇된 감정들은 대개 조작된 거예요. 북을 치며 반복적으로 빠르게 찬양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를 강요하는 설교자, 방법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릇된 감정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서의 동요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해하게 하고 힘을 빼앗아가요. 찬양을 부르며 춤추고 이리저리 뛰는 그러한 집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예전에 보면 막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그릇된 감정주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짜내 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피곤해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 감동이 진리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로부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의 진리가 아니라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어요. 설교자들은 많은 예화거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잘 드러내는 예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없고 예화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도 막 정서가 동요되고 그 내용에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동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지 못해요. 잠시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보다 진리를 드러낸 그 방식에 감동하는 것은 그릇된 감정주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진정한 정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의 결과예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우리의 삶과 생활에 활기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 위로를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정서들,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볼 때 지속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정서가 있습니다. 사단은 정서에 치우치는 그릇된 감정주의로 우리를 가거나 체험을 말씀 위에 두는 그러한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이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체험하며 그 말씀 앞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은 또한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얼굴 표정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삶에 그 기쁨과 감사가 반영되어져야 하지요. 예배는 기쁨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감사, 이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에 매여 종로로 달까봐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는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 한번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며 그 말씀을 떠나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지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